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남으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혹시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려고 했으나 두려움 때문에 위축된 적이 있나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경력을 쌓고 재산과 재물에 그러한 어떤 소유물에 집착한 적은 없습니까? 저는 개척을 시작하면서 불완전한 미래에 관한 생각으로 범인한 적이 있습니다. 개척의 기쁨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거대한 짐으로 다가왔습니다. 불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공간에 던져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어떤 그 한 가지의 변화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관점이 현실 세계에 붙잡혀 있다면 우리의 관점은 개인의 성공과 번영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확실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은 현실의 관점에서 불완전한 세계는 삶의 불확실성을 보여주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불완전한 세계는 삶의 확실성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서 전도자는 우리에게 과감하게 도전합니다.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버킷리스트 있습니까? 그러나 불확실한 미래 혹은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고 있나요? 혹은 또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삶이 불확실하고 불안전한 세계에 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할까요? 어떤 이들은 세상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니 방탕과 즐거운 이 모든 것을 지금 이 시간 위하여 허비하고 즐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삶을 즐기지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번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을 허락하심으로 과감하게 하나님께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투자하여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 버킷리스트를 과감하게 실천해라고 말합니다. 불안전함과 불확실한 이러한 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만사를 이루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그것을 통제하지 못하므로 관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오늘
세상이 불확실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확실성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불완전한 미래에 투자하십시오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은요, 이상한 장면을 연출하는데요.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말씀합니다. 떡을 물 위에 던지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떡이 물에 녹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 보면 더욱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자는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더욱 고취시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삶에 반복되는 패턴과 징조를 읽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예측하는 것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 위에 떡을 던지면 그 물 위에 떡을 던지는 행위는 불완전한 미래에 대한 이상한 행동이죠. 불완전한 미래이기 때문에 이 떡을 물 위에 던져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 행동은요, 무의미한 행동이죠. 그가 던지는 떡은요, 도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떡을 던지는 행위,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요, 자선에 대한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는 보상을 바라지 아니하는 선행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들은 친절과 자선을 베풀 때 과감하고 용감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도움은 세계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질서와 계획이 있고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과 더불어 행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 본문 하반절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씀은 보상이 없는 선행과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는 2절에 관련해서 보면은요, 떡을 물 위에 던지는 행위는요, 자선뿐만 아니라 해상무역에 투자하는 곳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해상무역이요. 이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그것으로 수익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투자의 대상이 현실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으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영혼,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의 영혼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영혼에 투자하는 것이죠. 나의 영혼이요. 우리가 만약에 지혜롭게 그리고 과감하게 자선을 행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2절은요, 물 위에 던져진 떡을요, 도로 찾아서 7에게나 8에게 나눠주라고 말합니다. 7. 그 성경에서 말하면 완전수죠. 그런데 8은요, 뭡니까? 완전수에서 넘쳐나는 수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죠? 은유적으로 보면 최대한 주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은요,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지만 이 위험은 우리를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확실성은 우리가 하는 일을 관대하게 마음껏 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재앙이 닥칠지 모르니까 관대하게 확실한 일에 투자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지혜는 자기 소유물을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구애받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한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는 자기 재산을 불리기 위하여서 곡식을 쌓아 창고를 헐고 더 많은 곡식을 쌓기 위하여서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곡식을 쌓아 둡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를 위하여 자기의 소유물에 집착하고 그것을 쌓아둠으로 먹고 마시는 샬롬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 불확실한 세계에 샬롬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 재산을 불리며 그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리가 저지르는 비참한 실수 중에 하나는요, 미래를 예측하는 것처럼 인생과 부 그리고 재산에 대하여 그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보유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람들은 미래가 불확실하니 재산을 끌어모아 먹고 마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너의 삶에 샬롬을 줄 것이라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요, 미래가 불확실하니 너의 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역설적인 논리입니다. 영광을 위하여 올라가는 길은 고난을 향하여 내려오는 길입니다. 땅에서 영광을 받으면 하늘에서 영광이 없고, 땅에서 존귀를 받으면 하늘에서 천하게 되며, 땅에서 부하면 하늘에서 가난하게 됩니다. 이 같은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영적 측면이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땅에서 얻는 영광, 존귀, 부는 자기의 영광을 파괴하는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지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모범이죠. 자기가 주는 것은 과감하고 용기 있게 자기의 성품과 인성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세속적인 지혜는 재난에 대비하여 곳간과 창고를 지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혜는 가정과 가정에 창과 문을 활짝 열어 세상을 위하여 흘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교회 곳간을 헐어 세상을 향하여 흘려보내라고 말합니다. 부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느 때보다도 훨씬 가난해지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아주 단단하게 거머쥔 사람은 창고가 줄어들면 그들의 공황과 공포가 극심하게 될 것입니다.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펼치기 시작할 때 돈을 나누어 줄 수가 있고 나누어 줄 때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우리의 생명은 소유에 있지 않지요. 그것이 넉넉하다고 재앙을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가 많다고 재앙을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재산을 불리며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보존되는 것도 아니지요. 소유가 우리의 행복을 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에 영혼을 위하여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용기 있게 실천하십시오. 그 걸음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을 믿음을 갖고 한 걸음 내딛을 때에 우리는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통치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믿고 나의 영혼의 미래를 위하여 투자하십시오. 하늘의 부요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이상적인 조건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도자는 2절에서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연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죠. 전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최근에 제 아들이 선생님께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저녁 6시만 되면 너의 아버지가 너를 데리러 올 거다라고 말한 것이죠. 우리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에는요, 건기와 우기로 나눠요. 무거운 구름이 지중해 연안으로 오게 되면은요, 뭡니까? 우기가 시작되죠. 무거운 구름이, 검은 구름이 잔뜩 몰려온다라는 것은 곧 비를 쏟아 붓는다라는 징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는 것은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죠. 나무가 어디로 쓰러질지 모르지만 나무로든 북으로든 쓰러지게 되면 다시 다른 방향으로 쓰러지지 못합니다. 쓰러진 방향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것이죠. 예외 없이 이러한 자연 법칙은 확실한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패턴이 있죠. 그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농부는 날씨와 자연 법칙, 징조와 패턴을 관찰함으로써 시기적절하게 파종할 기한을 잡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4절 말씀 봅시다. 4절 말씀 읽어볼 거예요. 4절 시작. 보십시오. 농부가 날씨가 안성맞춤일 때를 파종하고 수확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지요. 어쨌든 가장 많은 수확물을 거둬야 되니까요. 최대한 확실히 수확물을 거두는 시기를 가장 선호한 것은 당연합니다. 농부들은 일기예보를 유심히 관찰하고요. 그리고 계절과 시와 때를 맞추어서 파종할 시기를 정합니다. 적절한 바람과 일조량 그리고 비가 그들의 수확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기가 올 때 그들은 파종하지요. 그러나 농부들은 완벽한 날씨만 기다리다가 영영 씨를 뿌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만족하지 못할지라도 위험을 감수하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는요, 비단 농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기업가이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위험을 감수해야 됩니다.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사람 또는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은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최상의 조건은 갖추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더라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서 담대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공을 열망하죠. 실패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 성공을 위하여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성공만을 갈망하다면 오직 예측 가능한 여지만 있고 실패의 가능성은 눈 감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삶에 투자한 것에 대한 수익을 얻으려 합니다. 성공을 갈망하고 실패한 일에 대하여 전적으로 자신을 투영할지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실천한 일, 내가 투자한 일에서는 나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죠. 만약에 일어나면은 상황과 환경을 저주할 것입니다. 모든 수고가 삶의 유익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수익으로 남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삶은 수익이 아니라 선물이지요. 우리는 예측 가능한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나의 노력이 그만한 보상을 줄 수 있다는 확신의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불완전한 것처럼 나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불확실합니다. 모든 삶에 확실한 조건을 갖출 수가 없지요. 어떤 이들은 안전한 가정에 출생하여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부와 명예가 아니라 유산으로 받은 것을 즐긴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불평할 필요가 없죠. 그들이 누리는 환경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재산을 통제하고 미래를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그들의 재산과 성공의 번영을 그들이 가진 것으로 누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그들의 영혼의 안전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지키지는 못하죠. 한 가지 더, 그것이 그들의 행복을 완전하게 채워줄 수 있을지도 채워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재산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또한 삶을 통제하려고 하겠죠. 그들의 삶을 계획하여 온갖 위험과 실패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잊은 것이 있지요. 하나님만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사람이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인간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쓰러지는 것을 인간이 통제할 수가 없죠. 혹자들은 인간의 기술력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때에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인간의 기술력이 최상의 조건을 만들 수 있다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상적인 조건이 왔을 때 시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고 샬롬을 얻으려 했지만 이 삶의 샬롬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우리에게 왔을 때 선을 행하려 한다면, 세상의 조건이 왔을 때만 선을 행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무기한 연장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조건이 왔을 때 샬롬을 얻으려 할 때 그때 샬롬은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샬롬을 찾으십시오. 샬롬을 얻기 위하여 내 삶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은 최상의 조건이 갖춰질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감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하는 것이죠. 그때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생명이 움트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무엇을 가져다 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성공을 갈망하고 그러한 성공을 갈망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성공을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재물은 모든 것에 응답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죠. 재물이 최상의 필수 조건이라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최악의 조건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리의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자는 그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것에게 자유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확실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그는 결코 그 일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려는 자들은 현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현실의 불확실성을 인정하고 동시에 나의 부족함 동시에 인정하고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여쭈어보고 그것을 통해서 불완전하고 불확실하고 부족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것을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하나님의 의와 선을 위하여서 기꺼이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기꺼이 우리는 하나님의 확실성에 응답받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파종한 것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확실한 세계에서 선을 행하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믿음과 확신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만사는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럼 불확실성은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초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에 대한 보상은요, 우리가 현재 거하고 있는 그리고 기대하고 있는 곳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노력하고 무엇인가 투자했을 때 그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현존하는 곳에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죠. 내가 투자한 것만큼 반드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보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주신 모든 아름다운 것과 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보상을 얻지 않고
소유의 보상을 얻으려고 꽤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인간은 세계를 탐구하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합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하죠. 인간은 눈으로 탐구하지만 실제로 인간은요, 세상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전도자는요, 5절에서 바람과 모태에 있는 태아를 탐구하는데요. 인간의 태아의 생명은요, 어떻게 탄생이 되는지, 인격체가 어떻게 인간의 몸에서 생성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신비한 일이죠. 바람을 움켜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행동이 그 어리석음을 나타내듯이 바람의 길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바람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알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세상의 이치와 생명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재난과 사고, 생명이 탄생하는 신비한 만물의 탄생, 모든 것에서 인간은요, 무지합니다. 건강한 자가 유산하기도 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자가 순산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생각하지도 못한 어떤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선한 자가 악한 일을 겪기도 하고, 악한 자가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것에 예측한 것대로 그리고 기대한 것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부부가 껴안는 것, 그것이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의 통제에 벗어납니다. 생명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운영되는 방식과 일어나는 모든 일과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무지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쯤에서 포기해야 할까요? 불확실한 미래와 불안전한 세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확실함이 없다면 세속에 있는 사람과 같이 인생은 의미 없으니 그냥 즐기세요 라고 말할까요? 이제 포기하고 손 놓고 마시고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노래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전도자는 이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6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손을 놓지 말라. 전도자는 불확실한 미래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뭐랍니까? 손 놓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이 우리의 것이며 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선물을 주시고 이제 우리는 더 많은 보상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그것을 사용해서 보상을 얻어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가적인 보상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을 이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일을 이용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가 일을 선택하는 기준이 부와 성공이 아니라고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선택할 때 따라오는 것, 부와 성공이 반드시 따라오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부와 성공을 가져다 줄지 알지 못하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의 일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성취하거나 그것을 통하여 무엇인가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너의 일,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일 그 자체로 누려야 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용하고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관계 속 안에서도 우리는 안정감이나 혹 우리의 자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서 또는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웃과의 또 어떠한 관계를 맺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사귀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관계는 그 자체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일, 그리고 친구는 선물이죠.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활동이 성공을 보장을 못한다면 그 자체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보상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종말론적인 태도를 반영하는데요. 언제 예수님이 올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종교적인 생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씨를 풍성히 뿌리며 자기 일을 즐겁게 행하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되 즐거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풍성히 뿌리며 자기 일을 즐겁게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종말론적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사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활동과 하나님의 활동이 교차할 때 우리는 결과에 대하여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선한 것으로 당신의 뜻을, 우리의 뜻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의 일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선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씨를 열심히 뿌리지만 노력에 대한 수확물이 당연히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시로되 아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하나님의 활동 우리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그의 뜻으로 운영하십니다. 바다와 바람, 예수님의 말씀으로 통제하셨죠. 무엇입니까? 그의 선하신 뜻으로 통제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을 믿고요?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것을 믿고요. 그것을 신뢰하고 떡을 물 위로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과감하게 시도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보상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선하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꾸어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영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일하심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일은 이 땅의 일이 아니라 천국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복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차원, 그러한 관점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을 끌어올릴 때 우리의 일은 더욱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부와 권세의 일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떡을 물 위로 과감하게 던지십시오. 과감하게 시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실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손을 놓지 말고 열심히 일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일을 기뻐하십니다.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하지 맙시다. 성공을 열망하며 부를 쌓기 위하여 일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감하게 영혼을 위하여 투자할 때 우리의 영혼의 담보하는 채무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못 갚을 것이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감하게 나의 영혼을 위하여 투자해야 합니다. 손 놓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불확실한 세계에서 포기하지 말고 확실한 것에 용기 있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현실 세계에서 죽음이 불확실하다면 확실한 것에 투자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이며 우리의 도움을 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손을 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때문에 낙담합니다. 세상은 불확실성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기회가 왔을 때 붙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기회가, 최고의 기회가, 완벽한 기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현실을 즐겁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한다면 불확실한 성은요 당신의 삶을 웅쳐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 중에 어떤 것이 잘 되게 하실지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선을 행할 때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의 자녀에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의 선하신 섭리로 돌보시는지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며 세속 권세자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샬롬을 우리에게, 그의 공동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일터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감하게 투자하고 용기 있게 하나님의 의와 그의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역사하시며 복음의 능력을 우리 중에, 우리 가운데에 넘치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와 불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미래와 완전한 세계에 동시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불완전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통치함으로 완전한 곳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완전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선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불확실한 세계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의존하고 그의 돌보심과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확실한 것은 오직 하나님은 선하심이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그의 손을 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불확실한 세계에서 포기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선을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 살지만 천국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일을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분의 섭리를 위하여 과감하게 투자하며 살아갑시다. 풍성한 삶이란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선물이고 이것은 우리의 보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걸음걸음, 여러분의 거에 있는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보상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고 이번 일주일의 삶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풍성히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며 과감하게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나의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